할렐루야. 우리의 힘이요 능력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하하하. 한번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하하하하.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그 주님, 앞으로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지난주부터 홀리 홀리 홀리,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사야 6장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지난주에 같이 함께 살펴봤던 내용을 잠시 복습해보면, 이 땅에 우시야 왕이 사라졌을 때에 왕의 공백, 통치의 공백, 특별히 좋은 왕, 선한 왕, 우리에게 그 남유다 백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쳤던 그 정치적 리더가 사라졌지만, 여전히 그 이스라엘 백성의 영원한 왕 되신 하나님은 하늘의 보좌에서 그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겁낼 필요도 없고 담대하게 이 땅을 주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또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상징되는 그 주님의 옷자락이 성전 가운데 가득 있으니까 우리가 그 주님의 거룩하신 능력을 직접 경험하면서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그 이사야가 보았던 거룩한 예배의 환상, 하늘의 성전, 또 이 땅의 성전의 그런 예배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이사야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배가 어떠해야 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는 은혜를 누리길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예배를 드립시다. 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예배 우리가 드리길 소망합니다. 2절과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들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들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들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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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이사야가 성전에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환상 중에 이렇게 보고 있다고 했죠. 그런데 그 주님의 그 보좌 옆에 주위에 누가 있었냐면 스랍이라는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세라핌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 이 천사들이 영적인 존재인데 이사야의 눈에는 날개가 6개가 있는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그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그 나머지 그 두 날개로는 날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있었다고 이사야는 리포트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것은 이 천사들의 이 날개를 가지고 두 날개로 날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보좌의 주변에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둘러싸면서 찬양하고, 그런데 이제 두 날개, 이 4개의 날개는 가린 그 자기의 그런 부위가 있었죠. 첫 번째는 발을 가렸다 그랬습니다. 사실 발을 가린 거는 이해가 좀 되죠. 발은 보통 더러운 것의 상징이고 또 지저분한 것의 상징이니까, 그래, 날개로 발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부분들을 좀 이렇게 가리는 것 필요하지. 그런데 또 뭘 가렸다 그럽니까? 얼굴을 가렸다 그랬어요. 얼굴, 이렇게 눈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얼굴을 이렇게 가렸습니다. 근데 얼굴은 왜 가렸을까요? 얼굴은 찬란하게 빛나야 되고 우리 보통 볼 때 눈을 보고 말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눈을 가렸어요 하나님 앞에.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너무나도 강력하고 너무나도 완벽해서 그 거룩하심을 죄인된 이 피조물들 그리고 영적인 천사들조차도 도저히 볼 수 없는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얼마나 완벽하고 얼마나 강력했으면 천사들조차도 얼굴을 가리고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있었겠어요. 지금부터 한 몇 주 전이죠. 한 2달 정도 된 것 같아요. 4월 8일 날 미국에 유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혹시 아세요, 여러분? 아무도 모르시죠? 저만 알겠죠. 제가 혼자 연구했으니까. 네. 근데 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 미국에 계기 일식이 있었어요.
아세요? 기억나세요 이제? 그래서 지구, 달, 태양이 일직선상에 있으면서 지구에서 태양을 볼 때 태양이 달에 이렇게 가려가지고 태양이 이렇게 완전히 달 속에 딱 파묻히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게 제일 잘 보이는 곳이 중부 지역이었어요. 텍사스로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가면서 태양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아예 태양이 이렇게 어둡게 딱 바뀌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태양이 가려지는 개기일식을 보기 위해서 이제 이게 이번에 놓치면 20년 뒤에 온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부러 그 지역을 찾아가서 그것을 이렇게 보고 막 그것을 계기로 해서 축제도 벌이고 했는데, 이 개기일식을 볼 때 꼭 필요한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태양광을 차단하는 선글라스, 필터가 있는 선글라스를 꼭 껴야 됐습니다. 안 그러면 그것이 아무리 달에 태양이 가려있다 할지라도 그 가려있는 사이로 비치는 그 빛을 보기만 해도 눈에 심각한 데미지를 입기 때문에 반드시 태양광을 차단하는 필터를 낀 선글라스, 이걸 꼭 끼고 봐야 될 것을 얘기했죠. 실제로 그 몇 년 전에 있었던 다른 부분 일식이 있었던 그때 그거 없이 그냥 부분 일식이니까 볼 수 있겠구나 하고 태양을 봤다가 눈에 망막에 손상을 입은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달에 가려진 태양을 우리가 직접 보지 못하는데, 만일 그 태양을 진짜 온전체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랬다가는 큰일 나죠. 완전히 눈의 시력을 잃게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다? 이거와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런데 그 거룩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의 이상의 거룩하심이에요. 우리가 뭘 생각해도 그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훨씬 더 완벽한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천사들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면서 그 거룩하심을 뭐라고 외칩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한 번도, 두 번도 아니고 세 번. 세 번은 여러분이 잘 알죠. 구약시대의 히브리 전통에서 세 번 얘기한 것은 완전함을 상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완전하심을 지금 천사들이 외치고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거룩하심이 태양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완전하기 때문에 아무도 쳐다보고 감히 얼굴을 마주할 수 없는 것이죠. 성경은 그러한 하나님을 아무도 볼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내 얼굴 보지 못한다. 내 얼굴 보면 죽어. 하나님이 죽이고 싶어서 죽이시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너무나도 강렬하기 때문에 죄가 있는 인간들은 그 앞에서 살아남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맞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너무나도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오늘도 우리가 지난주도 살펴봤지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며요. 너무나 거룩해서 우리가 그 거룩하심 앞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며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을 직접 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뭡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너무나 거룩하심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기운,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직접 못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은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을 가장 잘 느끼는 시간이 언제일까요? 저는 주저없이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다른 곳에서 주님의 영광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하는 이 시간은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집중하고 그 주님께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있는 시간 아니겠어요? 밖에 나가서 일하다가도 기도할 수 있고 일하다가도 예배할 수 있어요. 가정에서 가정일 보다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많은 디스트랙션이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집중이 막 흩어져요. 하지만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 정해서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스랍들,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 보좌 옆에서 그 주님을 비록 보지는 못하지만, 마주하지는 못하지만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 주님의 영광을 느끼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이들이 너무 부럽습니다. 왜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피부로 실감하면서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찬양하며 그분의 영광을 충만히 경험하는 이 스랍들의 이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죠. 믿죠, 여러분? 그러나 알고 믿는다는 것으로는 사실 조금 부족합니다. 왜요? 우리는 알고 믿는 것으로 뭐 끝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거기서 끝나지 말고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실제로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34편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네. 기왕 먹을 거 뭐 더 많이 먹자고. 그런데 여러분, 고기가 들어간 미역국, 많이 들어간 미역국 지금 생각해 보세요. 맛있겠죠? 맛있을 거라고 믿죠? 안 먹으면 모르죠. 안 먹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알아요, 믿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면 너무 아쉬운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오늘 이 시편 말씀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 하나님의 영광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성품들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 그분의 사랑, 그분의 긍휼, 그분의 인자와 자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어떠한 형식에도 얽매이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더 잘 예배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주님을 더 많이 경험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것을 시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당 우리 교회 그 이찬수 목사님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너무 유명하시니까. 목사님이 예전 얘기를 한번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도사 시절에 중등부 청소년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 청소년들이 예배 나오는데 한국 청소년들 얼마나 공부 많이 합니까? 그래서 막 밤늦게까지 학원 다니고 뭐 독서실에 있다가 오니까 주일에 오면 다 눈이 반쯤 감겨가지고 와서 예배 시간에 앉자마자 다 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배 시작도 안 하는데 반은 다 자고 있대요. 너무 화가 난 게 아니라 안타까웠대요. 너무 안타까웠대요. 저도 기억해 보니까 저도 고등학생 때 저는 이제 어른 예배 차출됐어요. 성가대 하라고. 그래서 고등학교 때 학생부, 청년부 예배 드리고 어른 예배 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너무 졸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특히 이제 공식적으로 잘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언제죠?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 시간. 공식적으로 잘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막 항상 자는 시간이었어요. 푹 자고 일어난 것 같은데 아직도 기도하고 계셔. 그래서 더 잘 수 있었고, 그리고 나면 성가대가 끝나고 나면 또 조용하게 더 자라 기도 후주를 또 잔잔하고 은은하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다 끝났는데도 계속 깊은 기도 시간에 남아 있었던 적이 저도 많이 있었고, 몇몇 분들 회중석에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 목사님이 하도 아이들이 이렇게 잠이 많고 힘들어하니까 갑자기 어느 날은 예배를 시작하는데, 자, 주기도문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하고 주기도문을 막 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전도사님이었으니까 전도사님들이 예배를 인도할 때 축도를 못하니까 예배 마칠 때 뭘로 해요? 주기도문으로 이제 마치잖아요. 근데 갑자기 예배를 시작하면서 주기도문 하니까 애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화들짝 놀라서 전사님 혹시 오늘 잘못 먹고 오셨나? 그러면서 애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배에 집중하면서 나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 앞에 해가지고
하나님이 야 너는 왜 순서를 그렇게 네 마음대로 바꿔가지고 그렇게 하냐 이랬었을까요? 하나님도 되게 신선하다. 그 애들만 신선한 게 아니라 하나님도 좋았어 신선하다. 저는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형식과 절차도 중요하지요. 하지만 그 형식과 절차에 너무 빠져가지고 정작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본질,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가는 그것을 방해받는다면 저는 얼마든지 그 형식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목사로서요 어떻게 하면 더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늘 연구하고 늘 고민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사실 오늘부터 다시 우리가 이제 설교 듣기 전에 본문 말씀 띄웠지 않습니까? 작년이 된다. 지난달은 안 띄웠죠. 목사님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거 띄우는 건 누구를 위해서라고요? 새로 오신 분들,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성경책을 가져오고 우리의 바이블 앱을 펴서 우리 것을 읽는 게 맞습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한번 올 때 성경책 한번 가져오셔야죠. 그게 더 좋아요. 물론 그것이 아주 필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나의 성경책 내가 가지고 내 성경을 읽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다시 띄우는 이유는 교회에 처음 오시거나 방문하시는 분들이 갑작스럽게 왔을 때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예배 시간에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띄우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계속 여러분 가지고 오셔야 돼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고정된 형식이나 어떤 절차나 어떤 전통이 아니라 정말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형식과 격식을 갖추고 있어도 그 예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예배에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매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저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올 때에 들어와 앉기만 해도 이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와 영광이 너무나 가득해서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이곳에 계시구나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예배 우리가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배 우리가 드리고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앞으로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는 더욱더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영광을 경험하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어요.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죄사함의 은혜가 있는 예배.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가 있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니까 좋아, 기뻐. 물론 당연히 그렇죠. 그 전에 반드시 나타나는 우리의 반응이 있습니다. 이사야가 보였던 반응이에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은요 한결같이 제일 먼저 보이는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두려워해요, 떨려해요, 그리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어요.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뭐예요? 화가 임했다. 나 이제 끝났어. 나 이제 죽게 되었어. 라고 이 죄 때문에 너무나 심각하게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그 마음속에 절망 속에서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가 이런 말을 할 정도의 사람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비교해 보면 당시에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에 비교해 보면 죄악 가운데 있었던 그들의 모습에 비교해 보면 선지자로 부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고 노력했을 것이고 들은 말씀 전하려고 애썼던 사람, 이사야가 뭐 잘못됐다, 뭐 거짓된 선지자였다, 죄를 졌다라는 말 성경에 없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그래도 나름대로 FM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선지자의 길을 잘 걸어왔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자신의 죄가 화가 되었고 망하게 되었다고 고백할 정도로 심각하게 그 죄를 지금 인식하고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죄는요, 인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경중이 있습니다. 있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가지고 세상의 재판, 판결 앞에 서면 그 죄의 경중에 따라서 선고되는 형량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뭐 1년, 2년, 무기징역, 사형, 이게 죄의 경중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강도, 살인, 뭐 남에게 큰 사기치고 엄청난 재산적인 피해를 입힌 것, 이거 우리 심각한 죄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중에 그런 죄 지신 분 있습니까? 아무도 아마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감옥에 있겠죠. 여기 안 계시겠죠. 우리는 그러한 심각한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죄에 대한 관점은 나는 비록 의인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벽한 의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뭐 큰 죄인은 아니야, 뭐 조금 작은 죄들은 있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심해요. 안심해. 내 죄가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안심해요. 이 정도는 뭐 언제든지 또 회개할 수도 있고 언제든지 또 고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내 죄가 심각하다고 느끼지 못하면 절대로 그 죄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왜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완전하신 거룩하심 앞에 서면요, 인간의 죄의 경중은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누구는 조금 죄를 짓고 누구는 많이 죄를 짓고 이것이요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왜요? 하나님은 지극히 높고 지극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앞에 서 있는 인간의 높고 낮음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똑같은 죄인이에요. 죄가 많던 죄가 적던, 심각하던 안 심각하던, 죄에 있는 자들은 모두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없어요. 다 사망의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이사야 선지자도 그동안 나름 괜찮은 선지자로 살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나니까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그 지극하신 영광을 경험하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의 죄가 드러나요. 밝은 태양 앞에 우리의 모습이 낱낱이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서 있는 우리가 아무리 작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아니요, 작은 죄가 아니에요, 그 주님의 영광에 범접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큰 죄인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 거룩하신 주님의 영광 앞에서 우리의 죄악이 하나도 숨김없이 드러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죄에 대해서 고민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니까 좋아, 기뻐, 이거는 정말 나이브한 수준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제일 먼저 우리의 죄가 보입니다.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은 죄인됨을 깨닫고 주님 앞에서 그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하고 아파하면서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이 죄 때문에 망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그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회개하신 적이 언제입니까? 만일 나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목사님. 미안하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분이에요. 안타깝지만 하나님 제대로 못 만난 분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아파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죄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죄의 심각성을 주의 영광 앞에서 경험하는 사람들만이 그 죄를 인정하게 되어 있어요. 죄는 감춰져서는 안 됩니다. 드러나야 되고 인정돼야 돼요. 이사야가 자신의 죄악됨을 깨닫고 인정했을 때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자신의 죄를 인정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인정하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 천사를 보내셔서 그의 입술을 숯불로 찢으십니다. 그리고 선언해 주십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이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 시간마다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그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자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서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를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믿음으로 한번 다 같이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를 정말 심각하게 인식하고 그 죄 때문에 이사야처럼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심각하게 고백한 적이 언제이십니까?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많아야 돼요. 자주 있어야 돼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면 설수록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나가 살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노출되고 때로는 그 죄 가운데 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죄가 계속해서 주님 앞에 설 때마다 해결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사야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영광을 아주 깊이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뭐 예배 시간마다 체험하지만 특별하게 깊이 체험한 적이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 오기 전에 한 2년 반, 지금으로부터 한 2년 반 정도 전에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적이 있어요. 처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죠. 일평소에 하나님의 음성 못 들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너무나 큰 주의 영광을 경험하게 돼요. 주님이 저한테 오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근데 그 기쁨이 있기 전에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영광스러운 그 순간에 제가 제일 먼저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큰일 났다.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이 거룩한 영광을
경험하게 하셔. 큰일 났다. 제 죄가 제일 먼저 떠올랐어.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경험하는 그 순간 그냥 눈물이 펑펑 나면서 다른 기도가 아니라 나의 죄악됨을 용서하시고 이 죄악 많은 저를 위해서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영광을 보여주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는 이 회개의 기도를 눈물로 계속 드리게 됐어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너무나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니까 내 죄악이 드러나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나는 일평생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특별히 잘못된 길로 간 적 없고 교회에서 살면서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았고 목사도 됐고 열심히 사역도 잘했고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그 하나님의 강력한 영광을 체험하니까 제가 너무 주님 앞에 서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럼 제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쓰레기 같은 목사였어요. 그렇게 제가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강력하게 경험하면 우리의 죄가 더욱더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을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감사한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말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저는요 목사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적이 없는데요. 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찾아오셨고 지금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왜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성경에 기록된 이 제자들의 기록과 그 수많은 성경의 이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하나님이 안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다고요? 아니요. 지금도 우리는 그 주님의 영광을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고자 하기에 그치지 않으셨어요. 그냥 보여주시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뭐합니까? 우리가 죄가 있어서 그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거기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돌아가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은 이미 오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이것을 그냥 말로 듣고 아는 것으로 끝나기 원치 않아요.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진행할 겁니다.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임재, 그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경험하면서 그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을, 가득 충만하게 임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냥 2달에 한 번씩 하는 그러한 예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길 바라요.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시고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한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희생이
이 성찬 예식을 통해 깊이 경험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재하셔서 내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찢기신 예수님의 살, 흘리신 예수님의 피, 우리가 이 시간 먹고 마실 때에 주의 영광이 우리 안에 가득 임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경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찬 예식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면서 다시 한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 놀라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주님 영광 앞에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그 죄악을 사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이 성찬 예식을 진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소망하며 이 찬양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